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이 더해가는 공동체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곳에 흥미로운 일이 있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만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성전에 모여 기도했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눈 행복한 공동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여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고 모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생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0년도 90년도 우리나라 교회가 한창 부흥될 당시에 신앙의 열정이 조금 식어졌다 싶으면 모두 다 이렇게 외쳤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본받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슬로건을 외치며 말씀 공부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아서 전도했을 때 초대교회처럼 각 교회마다 큰 부흥을 일으켰고, 날마다 모여 함께 교제하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에 나타나기를, 또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부흥과 행복이 더해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오직 영적인 일에 최우선을 두고 함께 모인 공동체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공부에 집중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교회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오직 영적인 일에 최우선을 우리가 두고 함께 모여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집중한 공동체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의 교육이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모여서 말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본체였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창조사에게도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배울 때 그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곧 복음임을 깨닫게 되었다. 엄청난 은혜죠. 이와 같이 믿음의 본체가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의 증거가 되지 않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가짜고 이단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레벨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의 체계를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청산해 주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뒤에 사흘 만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 가르침과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마귀로부터 자유, 눌림에서 자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은요, 제가 20대 젊었을 때 80년대죠. 그때는요 매 여름마다 청장년 금식성회가 있었어요. 그 금식성회는 반드시 참여했죠. 또 새 신년이 되면은 1, 2, 3일을 금식 기도 동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잠을 자고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럴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성이처럼 달았고요,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잠을 잘 때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성전에서 바닥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잠을 자죠. 그러면서 그가 만난 예수, 그가 기도해서 치료받은 예수 뿐만 아니라 금속 기도에서
문제 해결하신 그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어떤 때는요, 기도원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내려오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영적인 갈망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요, 부흥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때가 있죠. 그때가 시점이 뭐예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질 때, 그때로부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그때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실적으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인간의 사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말씀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셋째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죠. 성령 충만해야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탐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자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여 순종하였고요, 당시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한 시기였죠. 언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 두려운 불안한 시대,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의리하고 맡겼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에 힘쓴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사와 능력을 동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항상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교회였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먹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기뻐하겠네 하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4인조 군인 4패, 16명의 군인에게 맡겨 감옥을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갑자기 그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중에 광채를 바라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면서 깨워 이르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또 천사가 이르기를 띠를 띠고 진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도
잡잖아요.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었고 베드로가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끌어냈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자유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이 기도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돼요. 그 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후리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또 듣고 순종하죠.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은 바울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열정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열심히 모여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이 더해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였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인데요 크게 합독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고 초대교회의 행복한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러분과 예배 때 준비 찬양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찬양할 때 준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예배를 위한 준비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죠. 왜 그럴까요? 그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가운데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시를 보면은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찬송시는 아름다워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시가 절로 나오죠. 한날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준비 찬양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찬양해라. 더 한번 신학적으로 차원에 접근해 볼까요? 신학적 차원에서 찬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worship으로 번역을 하죠. 이 단어, 영어 단어의 worship은 한국어 성경에는 예배, 찬미, 찬송, 찬양, 경배 등으로 번역해서 우리의 성경을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여러 단어로서 번역을 해서 사용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라 곧 예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찬양할 때에 찬양 시간에 기도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찬양할 때는 가사에 집중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서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됐죠. 자,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은 먼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요. 사도들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을 안 하세요?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값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 네, 이미 아멘도 좀 적어졌어요.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 자, 그럼 여러분 가진 사업도 하나님의 소유. 이제 좀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재산, 재물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내 자신을 이유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팔았죠. 뿐만 아니라 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가져오니까 삶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교제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먹고 교제하기를 좋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제가 헝가리 성경을 보니까 너와 함께 보초라중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말은 이 보초라중이 뭐냐면은 만찬이 만찬. 너와 함께 만찬을 나누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만찬, 십자가의 은혜의 만찬, 서로 섬김의 만찬, 그 만찬의 은혜를 너와 함께 나누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저녁을 만찬을 나누리라, 구원의 만찬 나누리라, 은혜의 만찬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행복한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먹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나눴죠.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한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나눌 때 서로 은혜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만 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1시쯤에 기도에 수고했던 장로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여러 장로님들하고 계속 3분 또 2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먹기만 하지 않잖아요. 먹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식충이라 그래요. 식충이. 우리 식충이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먹으면서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요. 의도적으로, 장로님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경험한 은혜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저는 또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식사를 하면서 간증하며 나눈 영적인 교제죠. 자,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 또 다른 장로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교회에 가는 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성도를 만나는 것, 그 장로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권사님, 아니 그 안수집사님, 그 지역장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즐겁게 행복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헝가리에서 선교사에 갈 때 마티아시 집시 가족이 있었는데요, 이 마티아시 집시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부부였어요. 사실은 헝가리 사회에서 집시는 헝가리 사람들과 그렇게 썩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집시가 누구냐? 집시는 인도에서 출발한 사람인데요, 종류만 해도 6쪽이에요. 우리 집시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항상 도둑질이나 하고 하는 그런 집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집시는 음악 집시가 있어요. 음악 집시는요, 사실은 집시처럼 생겼지만은 눈이 파래요. 그 사람들은 뛰어난 음악가들이죠.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 백인조의 집시 오케스트라 하면 유명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집시가 있어요. 사업가 집시. 사업가 집시라도 돈은 있지만 이 헝가리 사람 공동체에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헝가리 사람들이 함께 형제 자매 안아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섬길까 하고 매 예배 때마다 2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 빵을 만들어 오고요, 음료수를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은요,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했는데
목사님이 생선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생태, 흰살 생선이라고 하는데요. 생태를 10마리를 튀겼어요. 통째로, 그거 통째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먹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10마리를. 근데 몇 마리 먹을게요? 3마리 먹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성의가 너무나 좋아서.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나중에 보니까요, 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 잘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집시 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여전히 풍성한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나눌 때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행복한 섬김과 영적인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고 날마다 더해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배웠듯이 우리 역시 삶으로 영적인 모델이 되는데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심히 모여 말씀을 사모하는 모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영적인 모델,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영적인 모델, 더 나아가 내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팔아서 남을 섬기는 영적인 모델,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영적인 모델 등등,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이면서 행복했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보 기도하면서 행복했고요, 은혜 받은 이후에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하고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교회의 큰 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열정적으로 감당해내어 날마다 행복이 더해가는 행복한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